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격이 드러나요. 어떤 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너무나 특별한 자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온, 그리고 얻은, 10년, 20년을 기도하고 얻은 자녀가 아니라 태초 전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그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하여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멋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간증과 함께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보여지고 드러나고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참 현실적으로 볼 때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에 와서는, 실제에 와서는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나의 가슴 속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다고 할 때가 저는 이럴 때라고 생각해요. 눈을 감았는데 한두 마디에 모든 것이 실려있는, 왜?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5살짜리의 백혈병으로 앓고 있는 엄마를 SBS 제작진의 PD를 만났어요. 컴패션과 뭔가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PD를 만나서 예수를 안 믿지만 제가 찾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했더니 이 PD는요 그냥 그 즉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3마디밖에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간단한 긴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냥 찌르면 나오는, 이게 그 엄마의 가슴 속에 가득 찬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나중에 아이가 완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이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간증을 할 때 그 이상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채워야 우리는 신이 나고 행복하다 그러고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관 속에 묻힐 때까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과 자녀됨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맛보며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실로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참 그게 영을 쫓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구절을 펼치시고 계속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2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사랑에서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강하시고 놓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아빠가 그 아이를 꽉 잡고 있었을 때에는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병든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혹,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됐을 때에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의미는 세상처럼 시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함께 하시며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너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우신다는 그 의미는 원어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통나무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찡겨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오셔서 통나무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안아서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강한 붙드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영을 쫓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장이 오기 전에 7장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7장 마지막 장을 보면,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니 구원을 얘기합니다. 5장에 와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서정인이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서정인이 못 박힌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리한 것이 서정인이 승리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6장에 와서는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6장을 통과할 때 뭐가 나오나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죠. 옛 습관이 있죠. 옛 버릇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안 했던 그 기간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서정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을 하죠. 7장 23절에 보니까 오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되새김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가 될 것이고, 근데 7장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는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나의 모든 옛사람이 나를 좌측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이 7장의 마지막이 아니죠. 7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답이 있죠. 다시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다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은혜로 오는, 그러면서 8장에 와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나는 아우성치는 내가 안 됩니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더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8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의 기준입니다. 세 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에 모아다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의 부모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에서 너가 태어났고, 비록 죄와 악과 욕심이 세상이 너를 이렇게 가난으로 몰았지만 교회와 선생님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가 우리 아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그래서 교회가 너를 사랑하며 말씀과 함께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것이 우리의 꿈이란다. 이 말을 먹고 컸을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는, 교회 선생님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붙잡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점점 더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그 뒤에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당연하죠. 우리는 한치 앞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분명하게 해야죠.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관계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자체가 기도죠.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오직 성령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자식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간구가 아니라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아파하며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친히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큼 더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맨 끝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최상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피조물 있는 저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CCC에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익혀지며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고 그 안에서 순종의 삶이 올려드려지며 다 이뤘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의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때에 우리는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서로의 마음이 읽혀지고 오가고 함께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오늘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이래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무조건 해결됐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이러한 기도에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뒤에 2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헛집어도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의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이 땅에 먼저 이루어 주옵소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성령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온전하시고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어느 한 젊은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새 직장으로 옮겼어요. 갔더니 상관이 또 예수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직장에서 상관한테 물었어요. 여기 신우회, 기독교 신우회가 있으면 제가 인도하고 싶다고,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자훈련을 해도 되냐 했더니 상관이 좋다고, 점심시간에 하라고, 일에 장애만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라고. 자매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기쁨으로 막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상관이, 그 예수 믿는다는 상관이, 교회 다닌다는 상관이 이 자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고 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우회까지 하는데 왜 상관이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이게 가정의 문제인지 뭔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매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상관이 믿는 자인데 이렇게 저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바라보는 눈길도 그렇고 저에게 향한 말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다른 직장으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상관보다 더합니다.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근데 성령은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무슨 생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오히려 더 견디게 해주십시오. 더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의 6개월 안에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향하신 기도 제목과 목표가, 이 자매가 사랑장애에 있어서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남을 더 생각하고 나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매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매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장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펼쳐져서 나중에는 이 상관이 아니라 더한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매를 더 꽉 붙잡으셔서 이 연약한 가운데 자매에게 나오는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무시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성령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거 하나예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겠습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모든 신음소리와 함께함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함께함과 소통이,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엄청 진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긴 기도를 했겠어요.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했는데 결론 응답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응답이 뭐예요?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응답 됐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의 딱 하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겨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부터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반응한 것뿐입니다. 계속 헛짚는데 하나님은 계속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느 이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성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성장하는 분이에요. 교회보다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참 많이 변하고 있어. 아빠, 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빠, 엄마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 데려가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움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로 즐거워요. 변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빨리 볼 수 있다는 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또 집중하고 계시며 이 말을 계속 전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자녀라. 기뻐하는 자녀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들, 딸이며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녀됨 뿐만 아니라 자녀된 모습으로 사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서부터 모든 이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들에게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도우심과 기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그것에 기뻐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전 세계의 컴패션이라는 그 어린아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아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흙이 다 묻은 상태에서 아빠 하고 울면서 뛰어오면 저는 딱 세워놓고 씻고 와 한 다음에 안아줬어요. 컴패션을 20년째 하면서 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옆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과부들을 만나죠. 처음에는 바리새인처럼 왜 저렇게 사는가, 일을 하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한국 사람으로서의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점점 더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우시며,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너가 나를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너가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간절히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조금씩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곳을 애써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변화를 은혜 가운데 시키시는지 몰라요. 잊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아이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저는 사역에 뛰어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한테 물었어요. 왜 아이들이냐고. 청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왜 어린아이, 그것도 빈민가 애들이냐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에요. 나는 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싫다고.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한 번은 들어보세요.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370 몇 개의 교회가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들을 빈민가에서 데려다가 컴패션과 함께 키우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는 전부 다 그래요.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필리핀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번째 딱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Stop that! 그만하시라고.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은 필리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넓히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수 생활할 때 학교에 대학생이, 저도 모르는 대학생이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시차를 오라 그래가지고 학생 180명을 동원해서
같이 다 헌혈하면서 테스트를 다 해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골수 매칭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매치되는 아이가 없어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잊었어요. 근데 컴패션을 하고 한 7년 지났을까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당신이 7년 전에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당신의 골수가 지방에 있는 한 5살짜리 소녀와 매칭이 됩니다. 골수 이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헌혈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죠. 뭔지 몰랐어요. 헌혈 정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골수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주사를 넣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오래된 일이니까 계속 입원을 시켜서 매일 주사를 넣어서 온 몸에 피에 도는 골수를 척추 밑에 골반에다가 모은대요. 그 5일째 되면 골수가 이제 척추 밑에 다 모아지기 때문에 그때에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서로 모르게, 왜냐면 나중에 뭘 요구할까봐 서로 모르게 해가지고 아이도 입원하고 준비하고 저도 준비해서 골수를 뽑는데 이 골수 채취를 설명하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왜냐면 뭐라 했냐면 긴 드릴을 가져다가 골반에 구멍을 뚫는데요. 그런 다음에 골반 밑으로 척추 밑으로 긴 주사기를 넣는데요. 그러면서 골수가 다 뽑아질 때까지 뽑는데 모자르면 옆에 또 뚫는데요. 근데 걱정 말라고 하루에 구멍 3개 이상은 안 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팜플렛을 막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40대 넘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나 40 한참 넘었다고 여기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딱 벌써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이 돼 있겠어요. 저한테 딱 그래요. 근데요 교수님, 얘는 그거 아니면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서는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 왜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바른 말 하는 자매라고 제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다음으로 저를 고치신 게 아내였거든요. 바른 말을 해주니까 그럼 들어야죠. 바른 말은. 그래서 아내한테 걸어서 여보 이거 이렇고 40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다 듣더니 그때요 아내가 좀 왜 이렇게 그래 얼마나 그 힘든 건데 뭐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했으면 아무 말을 안 해요. 딱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 맞는데 말은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섭섭한 그렇잖아요. 뭔가 빠졌다는 2% 부족.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스케줄 5일을 입원할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요 얼마나 스케줄까지 이미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다 하시고 스케줄 관리까지 하신 것 같아요. 구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을 입원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1년에 반 이상은 빈민가로 다 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아마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딱 돼가지고 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수술 바로 전날 설명을 해줘요. 이러면서 알았다고.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골수를 뽑기 시작하는데 뽑은 다음에 그래요. 절대로 3시간은 움직이지 마시라고.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알았다고. 저는 성경 말씀 다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게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3시간을 버티는데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게 너무 심해지는데 3시간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내한테 계속 물었어요. 몇 시냐고 며칠 얼마나 지났냐고. 계속 그러니까 아내가 저거 하는데요. 1시간쯤 후부터 제가 정신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더니 정신을 잃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의사를 부른 거예요. 의사가 달려오더니 눈을
이렇게 해보더니 하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누워있는 저를 들쳐요. 그때 저도 정신이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제가 잊지 못해요. 구멍 하나를 안 꼬맸네. 이 구멍 하나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병원에 벽쪽으로 해가지고 피가 다 새가지고 이 침대 밑에 피가 이마침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매고 수혈을 몇 봉지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막 피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병원에서는 계속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잘하는 분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이게 이렇게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목사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예, 그 애는 어떤가 했더니 6개월에 한 번씩 애 보고를 해줘요. 누군지를 모르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딱 6개월 돼서,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처음에는 막 보고를 해주다가 6개월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서정인 교수님이세요? 네. 그 아이 어떻게 됐나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어떻게 2번이나 하시겠습니까? 의료사고도 났고 또 같은 교수님이 하실 텐데, 아니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몸이 그때 엄청 빠지고, 제가 하도 몸이 빠지고 힘들어하니까 DNA 검사를 채취해서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왔는데, 제가 70대 노인의 신체 조건이라고 나온 거예요. 안 됩니다. 직원들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 스케줄만 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그때는 제 아내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마음에 왜 그거 있잖아요. 계속 부담스러운 거.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컴패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 남편한테, 미국에 사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전문이거든요. 딱 얘기해줘요. 그건 운명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재생하다가 이게 다시 변질돼서 백혈병이 도졌으면 이거는 99% 이상 다시 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의 찬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봤자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게요, 복음이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직원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의사 전문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1%의 찬스다 그러고, 막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차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하기 싫습니다. 간호사가 얘기해요. 잘 이해합니다. 2번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저 아이의 가족은 골수를 준 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쪽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때 저 간호사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비행기를 타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빈민가로 갔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마다 너무나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제 머릿속은 어디로 가 있겠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같이 갔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고 같은 교수가 한다 그러고,
1%의 찬스도 없다 그러고 몸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다 이러는데 이거 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모두 다 그럼요 목사님, 그럼요, 어떻게 또 하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됐어요. 한 분 딱 남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박모 장로님. 마지막 이분 통과하면 저는 이제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그 박모 장로님한테 버스 안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물었어요. 여러분, 박모 장로님 다 들으시더니 한숨을 깊이 들이키시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시지요? 그 아이의 집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몇 초 후에 다시 숨을 깊이 들이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소아과 전문의가 된지 아십니까? 제 맏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시지요? 그 뒤로 저 박 장로님 얼굴을 안 봤어요. 너무 뵈기 싫었어요. 아니, 성공이 99%까지 왔는데 이 한 사람이 호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당신 손해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1% 찬스도 없다는데 그 박장로는 누구입니까?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밉습니다. 두렵습니다. 하고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막 모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눈물을 닦고 팩스로 저희 직원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입원시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백혈병 걸린 소녀의 엄마한테. 부끄러운 목사, 이게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 썼어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박장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호텔방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항복하게 코너로 모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목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예수를 모르지 않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자고. 아이를 살리고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걷어가신다면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냐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을 못 가지 않냐고. 이 아이를 만날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팩스로. 그 저쪽 병원에서의 커미티가 통과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썼으니까. 엄마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저는 입원을 하고 5일 동안 다시 또 주사를 맞으면서 골수를 모으고 있는데 수술 2번째 하기 바로 하루 전에 엄마의 편지가 왔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다 3장의 편지, 계속 장장마다, 여러분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묵은실에서 비닐로 안에서 아이를 온전하게 안아볼 수도 없는 그 안에서 아이가 신음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지켜보는데, 목사님 저도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르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간절한 엄마의 기도 편지가 저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저를 데려가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2번을 뽑으라고.
또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2배 뽑아봤자 이게 오래 못 간다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러고 됐어요. 여러분,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는 내년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온 가족이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함께 이 땅에 또 하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로 인도하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스러움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자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정인이라는 옛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될 수가 없죠. 죽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점점 성장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점점 즐겁고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그 변하는 모습 가운데 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누리고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이며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당연히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첫날 이 세상은 너무 메말라서 사랑에 메말르고 감동이 없어서 조금만 찔르면 화가 터지고 싸움질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감동은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은혜로 다가가며 결국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드러내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 아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빠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전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도전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버지의 최상의 뜻대로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때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끝낸 게 있는데 혹시 1, 2분 더 들으실 수 있나요? 제가 왜 그 호텔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모든 것 다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복하게 하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참 진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모멘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항복하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 저 평생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요? 부터 시작해서 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목사, 나 너무 너를 잘 안다고. 너가 두려워하는 면, 너가 싫은 것,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너무 잘 안다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다고.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그 지방에 있는 여자아이, 소녀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1%의 찬스가 없다고 포기했겠느냐? 그때 그러셨어요.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한 생명을 향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죠.